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묘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다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잘 봐야 돼요. 다. 그 다음에 한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잘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12절부터 그 앞에 원래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이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한 몸이잖아요. 두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끼리 이렇게 다 자꾸 찢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것은 한 몸을 찢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무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자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요건 이제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들 다 여기 세례 받았잖아요. 다 같이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한 몸이란 얘기예요. 또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물세례, 여기 물세례 다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기죠? 또 성령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다 성령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그렇죠? 몸은 눈, 코, 입 여러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15절. 만일 그런데 이제 발부터, 여러분 제일 우리의 몸 속에서 제일 소홀히 여기고 무시되는 게 발이에요. 근데 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이 참 중요한데 발은 별로 화장 안 해. 여기만 화장해. 그죠? 그러니까 발 입장에서는 되게 무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발은 화장 안 하죠? 발은 안 중요한가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보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도 중요하다. 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보세요. 눈은 눈곱만 붙어도요 얼른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오시잖아. 눈도 금방 뜨잖아. 근데 귀는 귓밥이 차도 냅둬. 그러니까 이제 귀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소홀히, 자기는 좀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귀가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있는 것이 아닌데, 귀도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먹어보라고요. 얼마나 갑갑한가. 나이가 드시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갑갑한데요. 그러니까 귀가 나는 조금 니들이 무시하는 것 같다. 나도 소중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뒀잖아요. 만약에 코가 뒤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코가 옆에 붙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적당한 곳에.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늘 하나라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양성과 통일성,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다.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너희들 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1절. 눈이 손떠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죠.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약하게 보이는데 더 요긴하단 말입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입혀준다,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눈은요 무지하게 귀하니까요 문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덮었다가 떴다가 덮었다가 떴다가, 그죠? 예,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예, 잘 때는 다 덮고 잤죠. 예, 예, 이걸 딱 커튼 내리듯이 딱 내리고 잤다고요. 그리고 지금 다 이제 올리고 계시네요. 눈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 눈이 귀하니까 여기 커튼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예, 그래서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몸 가운데 만약에 서로 예를 들면요, 오른손이 막 왼손을 막 때린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오른손이 막 때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손으로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막 가슴을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온몸에 멍들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가슴이 아파서 막 내 몸을 치면 이제 난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가 뭔가를 잘 아셔야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천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의 몸이다, 몸. 소중, 니들 몸 소중히 여기지 않냐?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몸의 각 지체다.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역할인데 다 소중한 거예요. 손도, 눈도, 코도, 입도, 팔도, 귀도, 그죠? 필요 없는 게 어딨냐고요. 다 서로 도와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분쟁이 없지 않냐, 서로 잘 도와주지 않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한다고요? 돌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서로 잘 도와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서로. 예, 예, 여자만이 아니라 서로 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만나게 했냐? 서로 잘 돕고 살아라고. 제가 그래서 결혼 교육할 때 꼭 해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연애할 때는 다 장점만 보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결혼이 아니라고. 이건 침은 금방 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결혼은 그게 아니라고. 결혼은 이게 결혼이라고. 다 사람은 단점이 있다고.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뛸 수가 없다고. 내가. 이게 결혼이라고.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살아보면 다르거든요. 이제 결혼하면 나타나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처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부모의 살던 배경을 닮은 단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긴다고요, 가정에도. 그러면 서로 잘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이 잘못되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서로 잔소리하고. 그러면 괜히 결혼했다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그날부터 그 부부는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마음속에 아이고 잘못 만난 것 같네, 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가정이 많다. 10가정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은 2-3가정밖에 안 돼요.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죠.
이런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도 중요하고 가정에도 중요하고 부부관계도 중요하고, 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렇잖아요. 결혼은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근데 이게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 30년 살았는데 이게 한 몸이 안 돼. 지멋대로야. 지고지 뿌리고.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안 행복한 거예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하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뭐 한다고요? 서로 같이 돌봐야죠. 예. 예.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돕잖아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예? 예. 언제나 그런 것이에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 눈 하나만 아파도요 온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게 한 몸 됐다는 의미예요. 한 몸.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 이게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이가요,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랍비 선생님한테 갔어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랍비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쪽 머리를 딱 쳤어요. 근데 이쪽 애가 웃어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혜신 의사가 쓴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의사인데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쓴 책이 당신은 옳다. 예, 책 제목이 당신은 옳다예요. 거기 이제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 책을 공감 지침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께 많이 혼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충고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내 편이 돼줘야지.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나에게 10번도 더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해서 내가 한 대 때린 거라고. 내가 얼마나 참고 때렸는데 엄마는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걔가 울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 돼야지. 나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만은 물어봐야지. 엄마는 나에게 공감을 해줘야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그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살아가면서. 특별히요 젊은 사람들 신혼에 많이 싸우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요. 옳고 그른 거 따지느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충조평판. 이것만 안 해도요 공감이 됩니다. 공감의 절반은 간 거예요.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근데 자꾸 여러분 그걸 하고 산다고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너 이것 좀 고쳐.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못해. 그래 안 그래?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너 그런 행동 가지고 또 무슨 복 받겠다고 기도하냐 이런다고 만약에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근데 주님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랑장도 볼 거예요. 오늘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꼭 오늘 결심하세요. 진짜 마음 깊숙이 기도하시면서 공감하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아프다 그러면 옳고 그름 전에 많이 아팠군요.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그래야죠. 아들아 그래서 참 힘들었다 이래야지 엄마가. 엄마는 내 편이야지. 예? 아이 그래서 왜 그랬어?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래야지. 지금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또 충고하고 그럼 애가 속상한지.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충조평판하지 않는다. 먼저 공감한다. 이게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버릇이 잘 안 고쳐져.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갖고 끊임없이 충조평판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충조평판에서 아름다워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나누잖아요. 그래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인가 또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도저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이거든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세요. 그것이 어제도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성만찬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살았다고요.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도의 몸, 이게 교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든지 코의 역할이든지 입의 역할이든지 귀의 역할이든지 손의 역할이든지 발의 역할이든지 다 역할이 있잖아요. 크고 작고 간에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축구하다가 발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공을 차다가 발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톱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신발 신을 때마다 그게 닿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야, 이거 발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끼 발가락 그 발톱 하나, 근데 그거 하나만 빠져도요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신발 신을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소중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근데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단 말이에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대요. 29절.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자라는 나라가 자꾸 나와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30절. 다 벽곤질을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양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겠대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아시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13장 넘어가는 거라고요.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의 필요성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울리는 꽹과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믿음이 좋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평가를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요.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를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심지어는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다 너 그거 내가 보니까 네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네 과시하려고 하는 거야. 너 사랑 없어. 그러면 아무 유익 없어. 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러신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4절.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로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온유는 마태복음 5장의 온유와는 다른 온유예요. 원어의 의미는 사랑은 친절하며. 여기 오는 친절이란 단어예요. 헬라어 의미가.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하면 친절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친절하게만 대해도 서로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부정적으로 시기부터 시작해요. 저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요, 시기가 얼마나 예를 들면 인간을 아프게 하는가 몰라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뭘로 시작했냐? 시기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이 시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의가 있는 거예요. 무례히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남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좋아야지. 예? 아니 나에게 사촌이 잘 되면 조금 더 도와줄 게 있는 거지 남이 잘 도와주겠어요? 근데 왜 그런 속담이냐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이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기부터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어야 충조평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참으며 잘 될 줄 믿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언제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럼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잘 되게 하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예, 최고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가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람은 다 가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 갖고 사랑하고 살으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 날인 살으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나의 남은 날의 첫날이라니까요. 내가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분명한 건 죽음이 날마다 나한테 다가와 오고 있어요. 하루하루 짧아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냐고요? 사랑하고 살으라고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살려주셨냐고요? 그냥 천국 데려가시지.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인데 이 땅에 살아보면 이 땅에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사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그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게 인생이라고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예? 돈 많다고 안 힘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회장님 딸도 자살해요. 자기 재산 수천억 있는데 자살하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라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람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전도 얘기했지만 우리 바로 그 장관한 형님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요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제가 그날 울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평생 쌓았던 그 박사의 지식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구나. 기억을 못해요. 처음 갔을 때는 저도 이렇게 누군가 잘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학위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만 영원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우리가 아는 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자고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족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성숙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우리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 있어요. 언제나 그때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젖과 꿀이는 땅에 가서 진짜 잘 살게 하려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시대는 거울을 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지금 우리의 거울과는 다른 거예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 날이 온단 말이에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풍성하고 다 같이 잘난 척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쁘고 쓸데없이 돈 버는 데만 일하는 데만 바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라고요. 정말 나는 아내를 진짜 사랑하나? 나는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나는 교회 와서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는 건가? 이 생각을 헌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보이는 건데 무지하게 귀중한 것이니까 다 갈비뼈로 덮어주었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참 약한 장기들은요 다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마. 사랑하고 살아. 사랑이 제일이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또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등의식 갖고 비교의식 갖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어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는 시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시기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기에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였다고요.
시기로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죄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긴 말씀을 그래서 내일 말씀까지 나눈 거거든요. 중요해서 정말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며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는 자기만 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도의 지체자, 그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참다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날이 갈수록 부부가 온 가족이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